할렐루야. 예, 사우디에 우리 주님이 왕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사우디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티플리스에서 오랜만에 뵀죠? 네, 현장에 다녀오고 하느라 못 뵀는데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왕은 되게 유명한 왕인데요. 춤추는 왕, 다윗 왕이죠. 예, 이 두 사람 이름만 알아도 그 다음 또 있어요. 똑똑한 왕. 그래, 이 정도는 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1대 2대 3대 왕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1대 1대 3대 우리가 다 알아. 1대 누구? 사울 왕. 2대 다윗 왕. 3대 사무엘. 예,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왕 이름 뭐였다고요? 사울 왕이죠. 오늘 말씀 본문 끝에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대요. 웬만하면 주님이 후회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후회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후회했다 이런 말 안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러니까 그 집안으로 왕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시조선 들어보셨죠? 이시 왕 그 다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사울을 버리신 것 같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누구한테로 가요? 사위였던 다윗. 그때부터 유다 왕조는 예수님까지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왕이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도 그 후손으로 오셨죠. 이 말씀 하나가 엄청 중요해요. 영원한 왕가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왕으로 픽했잖아요. 뭔가 뛰어난 게 있었던 거죠. 실제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 갔을 때 그가 한 번도 예언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영에 막 취해가지고 예언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하고 지혜롭고 또 외모가 탁월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를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좋고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1대도 못 가가지고 버림받았을까? 오늘 이 말이 이거예요. 주님이 후회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앞에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후회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들었고 1대 왕으로 선택했는데 이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왕가를 들어다가 다윗 왕가로 주실 만한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오늘 일인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도 등장하고요. 아말렉의 왕 아각도 등장해요. 자,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그랬는데 아각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아말렉 왕들을 아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알겠죠. 헤롯도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칭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각도 이제 그 아말렉의 왕을 뜻하는 사람. 그다음에 아각의 아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이 아말렉은 주님과 끝까지 원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막 이렇게 추적해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에스더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이 이 아말렉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잡아대는데 이 왕이 끌려 나와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처음에 말하거든요. 아각 사람의 왕
아각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랬는데 아각의 반응이 되게 웃겨. 32절에 보면 아각이 즐거워하며 왔어요. 이상해. 왜 즐거워했지? 진실로 사람의 괴로움이 사망과 괴로움이 지났도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이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얻게 했다. 이건 뭐예요?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이 죽였거든. 그래서 너 오늘 피값을 갚아야 돼.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아각이 이것도 모른 채 사무엘이 아각을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각 왕이 막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사람 자기한테 닥칠 일도 모르고 있고 사무엘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사건이 됐어요. 아니 이 사무엘이 아각을 찢어 죽인 일이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이 사건으로 사울과 사무엘, 당대의 왕과 당대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엄청난 사무엘과 쫑났어, 끝났어, 죽을 때까지 안 봤어요. 그렇게 되는 사건이 왜 됐을까요? 추정 60분 같아. 추적해봐야 돼. 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 왜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는 말씀도 있지만요 더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는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상충될 때는 뭐가 이기게 해요? 성경 말씀이 이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자의적이나 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 레마의 말씀도 주시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뭐가 더 위에 있어요? 성경이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가끔 보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갖다 붙인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 그 말씀과 성경 말씀이 상충돼. 그러면 뭐가 더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가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의 1.1획도 베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말씀하셨어. 그리고 성경까지 기록되어 있어.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아말렉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야기는 스토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출애굽기까지 가야 돼. 이 사무엘상인데 지금 출애굽기까지 한참 앞으로 가야 된다. 출애굽기까지 가야 돼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원래 아말렉 땅을 차지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큰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그래서 청합니다. 아말렉 이 땅을 너희 땅을 해치지 않고 우리 지나갈 거니까 좀 지나가게 해줄래? 싫다고 그래요. 왜? 얼마 전에 너희가 애굽에 있는 애들 다 물에 빠뜨려 죽였다며. 물에 빠뜨려 죽였다기보다는 그들이 끝까지 쫓아오다가 침몰된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볼 때는 그 강대국 애굽을 멸망시킨 너희가 내가 뭘 믿고 우리나라 땅 지나가게 내주냐? 못 내주겠다. 아니 혹여나 우리 말이나 우리 짐승이 날뛰어갖고 당신의 밭에 피해를 주면 갑절로 갚아줄 테니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말했어요. 안 된대. 그래서 싸우기 시작됐어. 우리가 잘 아는 요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던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있었던 그 전쟁이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말렉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그들이 대적했잖아. 내가 그 일을 인하여 그들을 오늘날 멸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했던 심판도 있죠. 그날 졌잖아요 아말렉이. 그것도 있지만 원수됨,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세요 절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이 잘못 건드렸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아말렉이 하나님 반대편에 섰더니 어떻게 돼요? 세대를 지나서 역사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으니까 진노하고 벌하게 돼요.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요?
나라가 다 망하고 남의 나라에 다 끌려가고 노예로 갔을 때 에스더 시대까지 나온다고요. 에스더 시대. 하만이야. 그때까지 나와. 성경을 관통해서 이스라엘을 찌질이도 괴롭혔던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과 블레셋이에요. 그 민족 중에 하나예요. 아말렉.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절대 원수되지 마라. 절대 원수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면 이렇게 됩니다. 쫓아오시면서 망합니다. 나가도 망하고 들어와도 망하고. 레위기에 들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도 망하고 들어와도 망하고 성벽에서도 망하고 바깥에서도 망하고 난립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인생이 괴롭다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구나 돌이키시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렇게 고집 부려봐야 잘 되는 게 없어요. 깔끔하게 어디로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요. 얘는 잘못 선택했어. 아말렉은. 글로 내가 그를 벌하리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쳐라. 이때 쳤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 말의 무게를 몰랐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뭐예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나귀와 소와 염소와 양과 모든 재산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는데 사울 왕이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받들어가지고 분명히 행했어야 되는데, 왔는데 멀쩡하게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이런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터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딱 도착했는데 누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각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아각은 자기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오잖아요. 즐거워하면서 와서 나의 사망이 끝났구나. 왜 이랬냐면, 근동 인근에 이 시대 때 전쟁을 하면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을 이겼어요? 그러면 왕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문화야.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왕을 좀 끌고 가다가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를 삼죠. 왜? 우리가 이 민족을 이겼어요. 이 민족의 왕 보이죠?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욕보인다 그러죠. 흔히 말해서 침뱉음이나 욕보이면서 데리고 다녀요.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슥 놓아주거나, 아니면 감등시켜서 평민으로 그냥 살게 해주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왕은 그래도 조금 낮은 직분의 귀족처럼 그냥 먹고 살 정도는 해주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전통과 문화와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위대로 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사울 왕은 전통과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들이 행하듯이, 세상 왕들이 대접하듯이, 세상 왕들이 결정한 법에 따라서 아각을 대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각 입장에서는 왕이 나를 괴롭히갖고 좀 욕보이는 게 끝났으니 사무엘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각을 데려오라.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이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제 왕이 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끝이 났나 보다. 그러니 이제 좀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의미로, 신적인 포용의 의미로 나를 놓아주려나 보지, 혼자 생각을 한 거야. 보통 이런 패턴이니까. 이게 중요해요. 패턴, 흐름, 패턴. 그 패턴이 뭐예요? 세상의 패턴이에요. 그러니 아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온 거 보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포용력을 약간 형성하면서 우리의 왕이 너희보다 세다, 살짝 하나님 이름 높인 다음에 분위기 보고 자기를 갖다가 놓아주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정치적 쇼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아각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우정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나의 사망이 이제 끝났네. 내가 욕보일 일이 끝났나 봐. 이제 됐어, 살았어. 웬걸? 사무엘은 누구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세상 패턴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아각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행하는데 아각을 불러와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아가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저 분노가 저 정도야? 심지어 막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사울은 자기의 죄를 막 자복하거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백성들 앞에 내가 면이 서도록 같이 나가고 한 번만 저를 축복해 주는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앞 말씀에. 야, 저라도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택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있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이 들어오면 육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첫 부르심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세상 마음 들어오고 세상 패턴을 좀 맞추고 싶고 사람을 충족시키고 싶으면 끝은 이렇게 돼요. 기독교적으로 이런 걸 이단적이라고 그래요. 왜? 처음 시작은 같은데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부른 것 같죠? 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중간 전상 중이잖아요. 끝이 안 갔어요. 세상 패턴을 쫓지 마십시오. 세상 패턴을 쫓아가는 거는 세상 기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 특히 하나님을 따르세요. 청년들에게는 나이에 따라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기대치가 있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게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맞지는 않아요. 취직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그런데 어떤 친구는 거슬러서 학생 선교사를 나가. 오늘 우리 CM 학생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드디어 비자가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 이스라엘로 파송했어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 새벽마다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비자가 나오게 해달라, 나오게 해달라. 항공이 미뤄지지 않도록.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어제 오후인가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나가야 되는데 극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갔거든요. 부모님이 나오셨대요. 부모님이 엄청 기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아 간사님 간증에 의하면, 보신 거예요. 왜 기뻐하셨냐? 말 안 듣는 애가 나가서 다행이다. 그 제가 이랬어요. 아우, 얘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구나. 부모님이 볼 때는 얘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대하는 그 수순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전임 간사하고, 이것도 세상을 거슬러.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1년 나간다 그러고, 그러더니 갑자기 한 달 만에 나갔어요, 진짜. 그리고 나가는데 공항에 배웅을 오니까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정신이 확 드시려. 그러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아, 우리 말 너무 안 듣는 딸이 나가서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거의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 믿음이 확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 우리 신인의 간사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아서 부모님이, 아, 주님께 완전히 이 친구를 맡겨버렸구나, 미래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패턴대로 살았으면 어디서 취직하고 있었겠지. 학생 선교사 나갔겠어요? 거기 앉아서 언어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뭐 스테이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여보세요 이랬더니, 선생님 비행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그 기장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영어로 이제 뜬다고 막 끊으라고 막 하는 그 있잖아요. 압박들, 막 스튜어디스들의 압박들을 뚫고 전화가 왔어. 막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저 이제 갑니다. 기분이 어때? 이러니까, 좋네요. 우리 간사들은 안에서 막 피드백 받고 있는데 자기는 선생님 얼떨떨한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 좋지, 얼마나 좋겠어. 잘 가고 새벽마다 내가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하셨냐요? 내가 새벽마다 너 언어 잘 배우게 해달라고. 왜냐면 다 같은 팀들은 한 6개월 먼저 언어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6개월 늦게 가잖아요. 자기 진짜 제일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기도했다. 제발 주님 영감을 부어주셔가지고 언어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거의 방언 수준으로 터져야 돼. 6개월을 어떻게 따라잡냐고. 언어를 잘하게 해주시고, 진짜 새벽마다 비자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다 비자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언어 잘하게 해달라고. 귀가 뚫릴지어다, 귀가 뚫릴지어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그다음에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넘쳐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6개월을 뛰어넘을지어다. 저는 그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게 얘기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다. 네가 말 잘하고 언어 잘하게 해달라고.
선생님 정말 기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말 잘할 거야. 언어 잘할 거야.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6개월치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야. 아멘. 세상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세상 패턴대로 갔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죠. 사실은 청년들 기억하세요? 자기 부르심을 따라갈 때는 가끔 부모님을 기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래. 근데 어차피 너희 청소년 때도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청년 돼가지고 왜 그래? 부모님과 막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 청소년 때 지금 멋대로 살더만. 갑자기 막 내가 막 청년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여자친구와 우리 남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 사실은 지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 왜 보세요? 세상 패턴대로 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딱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돌이키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분위기 쌓여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백성들 다, 왜? 백성들 다 앞에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울의 동조자들이야. 자, 말씀 보시겠어요? 8절부터 9절까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각을 잡았어요. 근데 아각만 안 죽였지 백성들은 다 죽였다니까요. 뭔가 진실과 거짓말이 막 섞여 있어. 하나님 말씀 몇 가지는 지키는데 몇 가지는 지맛대로 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진짜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해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무슨 짓거리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거기다가 이렇게만 하면 그냥 아이고 사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얘네 진짜 찌질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아각부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아량 있는 왕처럼 옆에 동네에 있는 왕들하고 쟤도 우리의 전체 룰을 따르는구나. 그래, 왕이 면이 서잖아, 자기 면이. 그래, 우리나라도 첫 왕인데 너희도 우리의 왕조들하고 비슷하게 기본 왕들의 룰을 따르구나, 이런 얘기 듣고 싶겠지. 자기도. 걔는 남겨, 백성은 다 죽여. 죽으려면 다 죽이든지. 왜 그렇지? 이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나와서 기름지고 좋은 애들은 남겨, 나머지 가치 없고 볼품없는 애들을 죽였대. 여러분, 너무 화나죠? 왜요? 왜 화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치 없고 볼품없게 여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왕은 살려놓고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은 가치 없고 볼품없고 왕 대신 주님 앞에 똑바로 우리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달아보시는 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그럴싸한 말로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말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을 보니 약간 이런 것 같잖아. 우리나라 좋은 전리품들 다 차지했지. 그러니 나 조금 적당히 욕보인 다음에 나는 살려줘야지. 그 룰이 합당한 것 같잖아요. 아각왕은 자기 나라에 좋은 물품을 주고 자기 생명값은 찾은 것 같지 않아요? 아각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 좋은 거 니 다 차지했잖아. 조금만 욕보이고 네가 이긴 척 한 다음에 나 살려주겠지. 네가 그래도 챙긴 게 있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있다는 걸 아각이 기억할까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 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아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모든 민족의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을 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각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전리품을 줬으니 내가 내 생명을 구한 것 같지 않겠어요?
나라 전체를 주고 내 생명 정도는 구한 것 같지 않겠어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함이 있어요? 여기 어디 하나님의 원래 원했던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모든 민족 중에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면 이걸 알았어야지. 너무 인간적이었어. 너무 인간적이야. 하나님 나라 없어. 왜 이런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 살고 먹고 사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상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인공 중에 누가 하나 죽어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꼭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한 사람이 지만 살라고 욕심 부리다가 엉뚱하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다음에 지도 죽죠. 영화 가운데 꼭 이런 장면이 나와. 근데 그 뒤가 딱 되면, 그 조금만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노임을 얻잖아요. 그런데 꼭 참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뭐지? 그 좀비 나오는 영화, 한국 기차 안에서 나오는 거, 부산행을 보면 나와. 그런 사람 하나 나와. 기억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공유를 죽이는 남자 하나 나와. 그 나쁜 남자 나오잖아요. 공유를 죽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 아저씨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살라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나쁜 놈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어. 꼭 그런 게 있어. 왜요? 살아남는 것 같죠? 잔머리 쓰는 것 같죠? 거기서 자기는 자기 꾀로 자기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항상 자기 함정이 빠져요. 왜?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영화도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지밖에 모르는 인간은 맨 마지막에 저렇게 된다. 다 알아. 보세요. 말씀에 모든 백성이 지금 이런 분위기야. 여러분, 사무엘처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울 왕만 이런 게 아니래요. 백성들 다 한 통속이야. 한 통속. 근데 그걸 갖다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축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습니다. 이랬는데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사무엘이 따질 때 사울이요 20절부터 21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니 어디서 들은 거야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거짓말하고 있죠. 주님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각을 끌고 오라는 식으로 했다고 말을 해. 입을 매우 쳐야 돼, 이 사람 입을. 근데요, 사람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짓말 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요 이렇게 해요. 이거 사무엘이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직접 예언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언해 줬는데 사무엘 앞에서 사울왕이 이 말도 안 되는 눈에 금방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요 아각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끌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틀렸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끌고 오라고 그랬대. 자기 막 우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겨. 와,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그랬다고 우겨. 그런데 진짜 요즘 보면 이런 영성을 가진 분들 너무 많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했으면서 하나님이 그럴 때 우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는 100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 이거 버려요. 하나님이 버린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버려요. 다시는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주님이 후회했어요. 버려요. 여러분, 핑계 댈 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핑계 절대로 대지 마세요. 이거는 버림받는 첫째 이유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했던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어. 아둔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거야. 핑계 대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죠. 스스로 속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끝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사람 버려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 끝났어. 여러분,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신약에도 나와요. 십자가 지시고 모두를 다 주님 용서하시는데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나와요.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깊이 경험했어. 영적 세계를 맛봤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해. 다 알아. 하나님 선택하면 천국 가고 예수 선택하면 천국 가고 예수 선택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다 알면서도 그걸 선택해? 이건 성령 해방죄야. 성령 심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걸 배교라고 해요. 배교는요 멸망이에요. 배교가 있어요. 배교가 똑같아요.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신 주님이시지만 후회하신 게 나오죠? 절대로 주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거짓말하죠. 직접 말했던 사무엘 앞에서도 얘기해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21절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요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거짓말 너무 괴로워. 읽기도 괴로워. 야, 주님을 이 정도 수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이따위로 거짓말을 해? 아니, 읽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읽기도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사람한테도 이 정도 거짓말은 안 하겠어요. 보세요. 백성은 진멸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왕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왕은 끌고 갔고요. 백성은 죽였어요. 여기서 거짓말 하나. 두 번째, 백성이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가 사실은 그렇게 한 거면서 백성들이 말하기를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얘기해가지고요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모두의 피 흘림으로 제값을 치르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거였어요. 진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왜곡시키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 실수를 하는데, 다윗도 비슷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왕궁을 짓겠다고 그랬어. 자기 백향목 집을 보면서 내 집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드려야지. 그날 밤 나단한테 찾아와서 내가 언제 네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네 집을 준 자, 너를 왕위에 올려준 자가 나다. 아멘. 다윗을 왕위에 올린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윗이 개구리 올챙이 치 시절 모른다고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앉아있다고 주님의 집은 장막이라 참 안 됐고 자기는 백향목 집이라 내가 민망해서 못 살겠으니 우리 집을 위하여 궁궐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주님은 누구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 분이에요. 아멘. 온 천지 만물로 하나님의 통찰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한테는 장막이나 백향목 궁전이나 초가 삼간이야. 똑같아. 거기 뭘 더 찬란하겠어? 그거가 별 차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는? 개가 개고 가가 가야. 자기 인간적 수준 안에서 주님이 여기 있으면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고 여기 있으면 화려해 보이고 백향목 궁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화려한 거냐고요. 여러분, 인간적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해.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가벼이 여긴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투영시키지 마세요. 자기 욕심을 투영시키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변호사 되게 해주고 의사 되게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변호사 된다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야. 네가 의사 된다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너를 받고 싶은 거야. 너의 자체를. 할렐루야. 무엇이 되고 싶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냥 너 자신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주님께 헌신하세요.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된 다음에도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무엇이 된 다음에 어떻게 헌신하는데? 그게 주님 앞에 장막에 있거나 백향목 궁전에 있거나 다윗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된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고요?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는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지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당신은 무엇이 된 다음에 주님께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이 그걸 원한다고. 듣기에는 좋아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울이 이르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건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이 점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신접한 것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섞여 있어. 신접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대. 뭐라고 해요? 영적인 거다. 귀신 들린 거예요. 신접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죠?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아. 뭐예요? 신접한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네가 뭐 쉬었다는 뜻이야. 그죠?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혼미해져서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래의 뜻은 너는 신접한 것과 똑같이 어둠의 영을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가 잠시 연약해졌구나.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네가 욕심이 들어왔구나,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 섞여 있는 것을.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접한 거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뭐가 쉬었대요. 지금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 뭔 영이 들어왔어. 근데 그 영이 들어왔는데 뭐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래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이 된다. 그럼 무슨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24절에 드디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듣고 얘기해요. 그래, 맞다. 사실은 내가 범죄한 거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왕의 우상은 누구였어요? 백성의 눈이었어요. 우상 숭배한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자동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섞죠. 여러분, 그거를 거짓말으로 좀 섞어서 한다. 아니면은 진실성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은 명확성이 떨어진다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신접한 것과 같이 어둠의 영이 침탈한 거예요. 그 백성,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어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왜? 그럼 그 근간의 이유는 뭐냐? 그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뭐? 사울에겐 백성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부모에겐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면 주께 영광이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부모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 자식이 우상이어가지고 자식이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그 사울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우상인 자녀 때문에 그 부모에게 영적으로 침탈당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남자친구가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연약해진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가끔은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나의 스타일, 나의 뭐 워라벨,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제일 우선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특징이 있어요. 왜요? 혼미해가지고 지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사울이 지금 자기 무슨 말하는지 몰랐을걸요? 자기에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보란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혼미해져 있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절대로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잊어먹어서가 아니에요. 까먹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형제든 자매든 자기 자신이든 부모든 자녀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인정받고 싶은, 사역자도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어떤 존재에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영이 침탈해요. 신접한 거와 같이. 그래서 영의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정결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영적으로 자기가 혼미해진 것 자체를 몰라요. 최근에 저도 이런 걸 봤어요. 내가 알던 애가 맞나?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자기의 자리를 침탈당해가지고 영적이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진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뭐 말하고 몇 마디 말하고 대답을 해. 넌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뭔가 영적으로 침탈당했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침탈당하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혼미해져요.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이건 굉장히 영적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섭도록 영적인 침탈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보니까 신접함과 같대. 이런 상태가. 이거는 점치는 일이고,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한 게 점치는 일이라고 누가 생각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점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보면 왕이 적당히 거짓말하는 일일 뿐이잖아.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진단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는 지금 점치는 일을 했어. 신접한 자와 같은 일을 했어. 그 결과는 그 시작은 우상 숭배야. 그랬더니 드디어 터져서 나서, 맞아, 나의 우상이 있는데 내 우상은 하나님과 당신의 말보다 백성의 말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백성의 눈이 자기 우상이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우상을 제거하세요. 제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침탈당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것이 훨씬 더 강화되어서 혼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할 거라고, 마지막 때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침탈당하지 마십시오. 그저 혼미해졌다, 그저 내가 뭐 섞여 있다, 아니요, 서로 눈을 바짝 뜨고 영적으로 끼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깨우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죠, 형제자매들. 그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좀 이상하네? 딱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끝까지 물어봐야 돼.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얘가 말이 되게끔 막 만드는데 말이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 거짓말이 막 나와. 그러면 그 뒤에 분명히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음란이나. 음란도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아니면 그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니까 우상 숭배예요. 분명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저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고 여러분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어요. 그 사람 깨우고 살리려면 정신을 번뜩 차리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어떤 우상이 있냐, 제거하자 오늘. 여러분도 영적으로 침탈당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보세요, 다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네가 그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갖고 온 그 예물, 그 제사, 그거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걸 좋아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로 내가 주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거기 잡아온 예물이, 그 아각에서 뺏은 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 양. 그럼 그거 다 죽일 거예요? 몇만 마리 다 죽일 거예요? 몇천 마리 다 죽일 거예요? 아니요. 그 중에서 면피용으로 몇 마리만 잡을 거예요. 많이 잡아봐야 몇백 마리겠지. 면피용이잖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하고 어느 거 더 좋아하시겠니? 여기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엉뚱한데 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순종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멘.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가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때의 이 제사는 면피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리겠다고요? 그것보다 순종하는 게 나아요.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책에라도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혼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미함은 영적인 거예요. 가끔은 잊을 때가 있더라고. 세상의 패턴을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패턴 뒤에 그 패턴을 움직이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가끔 열심히 또 개학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도 개학했고 학생들도 개학했고 어른들도 막 하반기가 시작되면 좀 있으면 명절 되고 바쁘실 거예요. 회사마다 각 하시는 일들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땅의 것을 계속 보면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하기가 주춤될 때도 있어요. 놓쳐질 때도 있어요. 왜? 사역 현장에서는 깨어있게 되거든.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영적으로 막 깨어있으니까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물론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선교지 현장에서 호미하신 분도 있어.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기억이 돼. 아이고 내가 좀 정신을 못 차려 당했구나 이런 게.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잘해. 왜? 아, 영적인 공격이라는 게 있구나는 실체를 경험하셨거든. 영적인 거 거기만 있을까요? 어둠이 거기만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 훨씬 교묘하게 녹아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변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깔끔하게 얘기해. 제가 마음이 연약했네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네요. 제가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귀찮았어요. 제가 좀 그때는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얻잖아요. 이 사람은 막 꼬아가지고 맞는 말 안 맞는 말, 맞는 말 안 맞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사람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다 알아요. 뭔가 여러분 이 사람 말하는 게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아무리 10가지 중에 9가지를 맞게 해도 한 가지를 틀리게 말하면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건 이거 아닌가요? 저거는 저거 아닌가요? 아무리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 영적인 어른이라 할지라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 물어봐야 돼요. 청년들,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이해를 못하면 듣고 배워야 돼. 차라리 물어봐. 배워야 돼. 이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좀 성경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이제 교회 어른이라는 분하고 만났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죠. 제가 어린이들이랑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 15명도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한 달 반 전에 얘들한테 메시지를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다 같이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비행기 표 끊으라고 그러면서 비행기 표를 주면서 이 시간대에 표를 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2배 많아. 비행기 값도 다 내준대. 근데 하나님이 가야 된대. 그래서 비행기 값 끊어야 되니까 이때 다 해. 갑자기 그 카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비행기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스케줄 조절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분들 다 사역자였거든요. 갑자기 모든 사역을 다 조절하더니만 그 1주인가 2주를 갖다가 비행기 다 끊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카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안 갔죠. 아무 데도 안 했어요. 언제도 안 갔어. 아무 데도 안 했어. 나중에 그분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안 왔냐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먼저 약속이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사역을. 그게 갑자기 잡히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럼 저한테도 말씀하시겠죠. 저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리적으로 보세요. 이게 말씀대로 맞는 거잖아요. 어린이들 15명한테 메시지하는 게 더 작습니까?
절대 작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미국 안 가도 돼. 나는 비행기표 호텔값 다 대줘도 별로 하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 졸업시킨 거 그랬어요. 얘들한테는 이 훈련의 끝에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졸업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기로 했잖아. 약속을 했잖아. 제가 물었어요. 아이들 15명한테 저는 한 달 반 전부터 메시지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큼 중요하게 이것이 납득이 되거나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니 말씀 들으셨다고, 하나님 음성 들으셨다고 이걸 가자고 그러시냐. 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냐, 애들이랑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배웠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불순종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불순종인지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저한테 마음대로 오라고 얘기 아무도 안 하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 왜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 이거는 단 하나예요. 그분이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분이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하셨어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면 이렇게 물어야 돼.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때 성경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될 만하게 얘기를 하셨다, 그럼 저는 따랐을 거예요. 맞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흐름 안에서 약속한 거죠. 사역자가 자기의 시간을 공적으로, 그렇죠? 아이들하고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자들 앞에, 이 사역팀 앞에, 어린이들 앞에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큰 천지개벽할 일이 아니고는, 그리고 제가 가서 굳이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들러리서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 흐름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경 설명 안 하시더라고. 당황하시더라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얘기를 하셔야 돼. 이건 이러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경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설명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꺾으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 설명이 맞아, 그러면 순종해. 순종도 어떤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맥락 있게 하는 거야. 옳은 것에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엉뚱하게 쓰는 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순종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물어봐야 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옳게 얘기하셨고 맞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그럼 순종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잘 이분도 모르시고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있어. 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순종해라. 내가 너의 리더니까 순종해라. 그런데 어쩌면 가끔 이분들이 핀트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못해요 설명을.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핑계대서 제사보다 이것이 낫다? 아니요, 순종이 나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좋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해요. 그리고 내 소견이 좁았던 부분들에서 열려요. 특별히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청년들이 이것 자체를 안 하고 이건 배움의 기회를 자기가 여는 거야. 근데 혼자 속으로 판단해. 저분은 내가 말하는데 내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거만 우겨. 여러분 그 태도는 여러분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지혜롭지 않아. 겉으로는 네 하는데 속으로는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우리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은 말이 안 통해. 아니면 나는 안 하고 싶어. 너는 해. 나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의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시는 거예요. 물어서 성장하십시오. 시야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리더로 섬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어린 사람, 후배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간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그 선배 사역자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선배 사역자를 섬겨야지. 맨날 선배 사역자가 여러분 섬기나?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순간 이 선배 사역자가 생각해. 아, 그렇지. 이분들이 다 사역자인데 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스케줄을 잡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음성 들었다고 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한다면? 근데 자기가 받았으니까 무조건 다 가야 돼. 이건 뭐 똘마니들 모으는 거하고 똑같이 영적 똘마니 모으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 똘마니 모으는 거. 영적 똘마니 모으는 사람 이렇게 해요.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너 이제 시킨 대로 해. 여러분 좋은 리더를 구분하시기 바래요. 그때 얘기했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겠다. 나도 다 책임 있는 사역자들인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잡았을 거 아니야.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약속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고 본인들이 동참하기 원하시면 동참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아요? 차이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옆에 있는 우리의 리더들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법이 뭐라고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후배인 줄 아세요? 많이 질문하는 후배. 우리 CM 나가신 분들 중에서 기쁨 간사라고 있어요. 기쁨 CM. 너무 질문을 많이 해. 친구는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가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도킹해서 여기 가면 여기 따라와 있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통 옆에 와 있고 물 주고 화분에 물 주고 있으면 거기 와서 따라와 있어. 얘가 따라와 있으면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떤 거는 제발 나한테 질문 안 해도 돼. 이거 네가 알아서 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하는 것도 있었어.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해. 얘는 내가 언제 왔는지 보고 있다가 보기만 하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질문해. 아 근데 선생님 질문을 해도 돼요? 어떻게 물어봐. 지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지가 자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 또 가끔 전화 와서 지금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뭐 온갖 거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놓고 물어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가끔은 짜증도 났어요. 아니 이건 지가 알아서 할 거지 나한테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아니 이거는 대표 간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건 교육부 팀장한테 물어봐.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한 100가지, 10가지 질문을 하면 한 가지만 쓸데있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질문을 했어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배워져. 이제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질문이 알차졌어. 그리고 고민해갖고 와. 왜? 너무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걸 내가 꼭 대답해야 될까? 이렇게 돌려보내. 이건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니? 네가 생각해봐. 이거 내가 대답해야 될 걸까? 아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가. 대답하다 알아 본인이. 이거를 지금 여기다 대답해 물어볼 게 아닌데 좀 더 고민해갖고 갖고 와야지. 이걸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아 진짜 도망다니고 싶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6개월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알찬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역을 일으켰어요.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청년들이랑 같이 FM을 갔는데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린이 사역을 저희 공동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랑 FM을 갔다 오고 나서 같이 어린이 사역을 하겠대. 늘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깃발을 두고 어린이 사역을 하기를. 아니 청년들이랑 가놓고 자기를 어떻게 어린이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지? 무슨 마음이야? 이랬더니 열방에 갔더니 어린이가 너무 많더래. 근데 어린이랑 자기는 코드가 너무 잘 맞고 어린이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도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어린이 사역을 하지 않을까? 자기 심지어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 대학생인데 대학생들이랑 FM을 가가지고 갑자기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니까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드디어 나왔구나. 야 내가 기도했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어린이 사역을 할 자, 깃발 드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해야지. 네? 제가요? 네가 질문했잖아. 그래서 갑자기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어. 우리는 왜 어린이 사역 안 해요? 이 질문했다가 갑자기 어린 팀장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어린 팀장이야. 이제 어린이 스쿨을 해야 돼. 제가요? 네가 질문했잖아.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네가 질문했으니까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신 거다.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어. 진짜 그 질문 하나에. 그럼 어린이 사역을 준비했더니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건 어떻게 돼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요? PPT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지. 이거 찬양은 어떻게 되죠? 어린 찬 찾아야지.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사람을 찾아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어린이 사역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이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탄탄해졌잖아요.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이 다 가버렸어 CM으로.
애들아 스스로 자라나거라. 알았지? 스스로 자라야 돼. 이제 진리 간사님이나 자유 간사님이랑 해서 스스로 으쌰으쌰, 알았지? 잘 자라나거라. 그래서 제가 늘 볼 때마다 질문하는 걸 통해서 사역이 확장돼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사역이 확장돼. 여러분, 이 사역자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담아낼 수 있어요. 10가지 영양가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 눈치를 보더라도 꿋꿋이 끊임없이 그 6개월을 해. 그것도 쉽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기가. 끊임없이 해. 그러니까 빨리 배워. 성장해. 지금 일기 CM 팀장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CM들이랑 만났을 때 다 단체로. 야, 어떻든지 간에 형제들아 들어라. 기쁨 간사는 이렇게 했다. 간사 때.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개척해냈다. 그래서 팀장이다. 팀장 권위에 순종해라. 형제님들이 자매님들한테 순종하는 거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형제가 쪽수도 많아. 밤에 불러놓고 얘기했어. 왜 기쁨 간사가 CM 팀장인 줄 아니? 이래서 기쁨 간사가 너희 희네니 팀의 팀장이야. 이래서 임명한 거야, 본부에서. 그러니 팀장한테 질문하고 팀장한테 물어보고 같이 성장하고 이 자매가 팀장이다. 순종해라.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뤄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해냈잖아. 개척해냈잖아. 질문하고 멈추지 않았잖아요. 사역을 만들어냈잖아요. 개척해냈잖아요. 세팅했잖아요. 세워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프론티어 스피릿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스피릿인데요. 사역자한테. 이건 개척해내는 거거든요. 뚫어내는 거거든요. 없는 모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선교제자 절대 필요하거든. 이래야 교회가 개척돼요. 눈에 안 보여.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근데 질문해. 하나님께 질문하겠지. 그거 했던 것처럼. 우리 팀 어떻게 해요? 이 청년들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제 말 많은데 어떻게 해요? 제 많이 먹는데 어떻게 해요? 제 많이 자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근데 저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 자매는 이제 물어볼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에요. 그래서 리더예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절대. 태도를 보시지.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왕은 다윗이에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세운 걸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우상 숭배해서, 신접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침범당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부족한 것 같은데 성장하고 질문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모임을 개척해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눈앞에 완성해서 세워내. 이거 미션 스피릿이야. 미션 스피릿. 청년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내한테 의문 드는 거, 의문이 들었어. 우리 왜 어린이 사역 안 하지? 열방에 어린이들 이렇게 많은데?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세대를 읽어냈잖아요. 토대를 만들었잖아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문을 해. 리더들한테 거룩한 질문을 해.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질문 이제 그만 멈추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질문을 해.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거든. 아멘.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할머니한테 답을 얻읍시다. 아멘.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께 들으세요. 주님의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버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 가리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고백합시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두 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일으키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무엘의 그 복귀시키는 능력을 보세요. 사람 눈 보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원하고 모든 왕들과 모든 권력자가 원하는 것에 무릎 꿇지 않아요. 사무엘은 아각을 끌어다가 아각 자신도 기뻐하며 나왔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그 말씀은 사망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사망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탈당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에게 침탈당한 자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나의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쓰고자 했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리고, 주여, 우리 주님만 같이 멜루가만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무엇을 놓았습니까? 무엇을 놓아야 되는 게 보이나요? 주님, 이것을 벗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놓으십시오. 인정의 욕구, 자기 자랑, 자기 의, 시기, 욕심, 질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침탈당했던, 하나님 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모든 영적인 거짓말들과 혼미들, 하나님 왕관을 벗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다 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앞선 세대들 다 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왕관을 벗은 것 같이 우리 세대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벗어던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벗어던져 주님 십자가 앞에, 그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우상을 먼저서 그 발 앞에 던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벗어던집니다. 주여, 영적 각성이,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대신 내려놓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하십시오. 누가 억지로 쓰고 있습니까? 누가 왕이 되려 합니까?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가 하나님 자기만 옳다고 하는 아집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왕관을 우리가 머리에 뒤집어쓰고 사망을 쓴채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벗어던져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듣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질문을 듣게 하십시오. 청년들의 질문을 듣게 하십시오. 청소년들과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질문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질문을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살게 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에 하나님 뉴 타겟 2030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으로 그 우상의 왕관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민족들을 대신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그들이 그 우상의 왕관을 벗게 하소서. 이슬람의 우상을 벗을지어다. 율법주의를 벗을지어다. 그 유대교의 왕관을 벗을지어다. 그들의 정통의 왕관을 벗을지어다. 그리하여 너희는 예수의 옷자락을 부여잡을지어다. 그의 두 발 앞에 입 맞출지어다. 그리하여 민족들이여 너희는 주의 가시멜 유관으로 영광을 덧입을지어다.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열방이 주말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아 우리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왕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원한 영광이 온 민족 가운데 주님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들아 우리 왕되신 주님이 영원토록 높이며 찬송할지어다. 주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태 아래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어린 양 예수 주님만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충분해요. 어린 양 내가 주의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예수님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했던 모든 음란함들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온배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으로 기뻐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까지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모든 민족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모든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